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절과 8절에 이어서 요한 사도는 지금 계속해서 이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과 8절은 이 오늘 본문과 그대로 이어져 있는 이 같은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7절과 8절을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이며 적그리스도이다.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여라. 아멘. 자, 요한은 이 성도들을 이 바른 교훈에서 떠나게 만드는 미혹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뭔가 잘못되고 왜곡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면 그는 절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의 겉모양과 행동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며 마귀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덧붙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언제나 우리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매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믿은 올바른 교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하며 혹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올바르게 성경에 더 가깝게 다듬어가고 수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저 두 손을 다 놓고 경계심을 다 풀어헤쳐버리는 것은 그래서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군사들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병기들로 중무장한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잘 싸우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전투를 잘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의 의무도 잘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경계에 실패하게 되면 적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의 영적 대적들에 대한 경계를 풀지 말고 영적인 근면함과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 역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떠먹여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관련된 그런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나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자는 아버지와 또 아들을 모시고 있다. 자, 먼저 이 9절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이 9절 전체의 이 문장 구성을 보게 되면 요한은 또다시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명확한 경계를 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두 부류를 보여주는 것은 요한 사도가 이제까지 자신의 편지에서 정말로 자주 사용해왔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모시는 자.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란 것은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대조적인 두 종류로 명확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정말로 명확하고 확실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거나 두루뭉술해져서 도대체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어디인지 불확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변화되어 가야만 하며 세상과도 확실히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기준은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문화 친화적인 이런 성향을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것은 절대 이 세상의 문화와 섞일 수가 없으며 세상과 경계를 허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불신자들이 편안하게 종교 생활을 즐기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불쾌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예배당을 떠나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그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든지, 이 둘 중 한 가지로 결판이 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육적인 것들, 그런 어떤 양식이나 병고침만을 원했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와 회개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다 그분에게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에게 남겨진 자들은 선택받은 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의, 정말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이 많아야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택하신 자들은 비교적 소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아버리게 되면 결국 교회는 양떼가 아니라 염소떼의 세력이 우세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양떼는 거짓 신자들인 염소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올바른 교회로 떠나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염소떼의 소굴로 변질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요법으로서 그런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요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서 진리만을 전파할 때에 그 선포된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사역과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성경 말씀에만 순종하시고 또한 자신과 세상을 뚜렷하게 구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구절의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나쳐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의 원어는 너무 나가다, 앞서가 버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그 경계 안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예수님을 앞질러 나가서 경계를 넘어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도는 항상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참된 성도는 모두 다 예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이 참되게 전달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 그것을 예수님의 목소리로 알아듣고 거기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런 성도들도 믿음이 약해지고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떤 미혹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쳐서 경계를 넘기 때문에 크게 곤란한 일을 당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그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실족했듯이 성도들에게도 그런 어려운 때가 찾아올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면 거듭나지 않은 명목상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명목상 신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듯 하지만 본성상으로 절대로 예수님의 교훈과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에 참된 교훈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교훈으로 가게 돼 버릴 것이고 결국에는 파멸의 구덩이에 빠져서 다시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앞절인 8절을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8절의 중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말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은 바로 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들을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서 교회에 전달된 이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들의 교훈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것은 어떤 전설이나 민담처럼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들의 교훈, 이 가르침은 글로써 기록되어서 교회가 공인한 신앙 고백으로 고정되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보존되면서 후세에 계속해서 전달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성경에 완성된 이 계시는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더 깊이 연구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가 축적되면서 이 교리와 신학의 체계 없이 더욱더 정확해지고 정교해져 간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질서정연한 것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갔으며 성령께서는 교회가 신앙 고백을 공인하도록 인도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배우고 고백하며 믿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고 그 이후에는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칼케돈 신경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정말 뛰어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서 정말 체계화된 정교한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 등이 매우 많이 작성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시간 순서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프랑스 신앙 고백, 벨직 신경, 도르트 신경,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비롯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등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신조들은 인간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처럼 무오하거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조들은 분명히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으로 거의 오류가 없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말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알려주어서 신앙의 개념과 체계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이 신앙 고백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에서 또한 거기에 더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신조들을 통해 올바른 지식을 따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경의 진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인 기초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혹은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은 성경 자체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신학자요 목회자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성경을 혼자 연구해서 그렇게 정확한 동일한 교리체계를 구축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사 속에서 검증된 지식체계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거장들의 손으로 완성된 이런 지식의 열매들, 이런 귀한 영적인 유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외 없이 이런 표준적인 성경의 교훈을 인정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표준화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교회 안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믿는 성경의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고 또한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제각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누군가가 양태론과 같은 거짓 교리를 전파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예수님의 삼중직이나 두 본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철저한 교리 교육을 한국 교회가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다 그 안에서 저마다 다 신자들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상상하도록 방치하는 무질서한 집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신앙 고백을 버리고 무지함과 무질서를 방조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 전 세계 교회사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수의 이단들을 배출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등등 정말 많은 이 한국제 이단들이 창궐하고 온갖 잘못된 교리와 거짓 복음을 지금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요지부동으로 아직까지도 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참된 신학과 교리를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단 전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아무리 고군분투하고 애를 쓸지라도 교회 안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이단들의 세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계속해서 이 기성교단에서부터 옮겨가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그리고 기존 교회들조차도 점점 더 비성경적으로 변질되어서 거의 이단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사태까지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신다,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 안에 철저히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한다는 것이고, 즉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기준에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아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주관적인 체험과 자신의 취향, 자의적인 성경의 해석의 기준을 두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고, 또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만족되고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기를 기뻐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신을 더 높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참된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계명에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회중이 한 믿음과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교훈을 선포하는 것은 가장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이고, 그런 기초 위에서만 항상 거듭남과 성화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지식을 따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9절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실천과 순종의 삶은 절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써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강권을 받아서, 권면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도를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며 죄로부터는 멀리 떨어뜨리시고 하나님께로는 가까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나는 것이 그에게는 대단히 불편하고 괴롭고 죄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도에게는 죄 짓는 일이 기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오락을 즐기는 것도 점점 그에게는 재미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에는 더욱더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는 분명히 아십시오. 성도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혐오감을 본능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변화들과 그런 모든 성도의 이 속성은 성도라면 당연히 겪게 되고 당연히 가지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한 성령께서 같은 구원과 같은 생명을 주시고 또한 모두 같은 목적지, 한 영생과 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구원이 그에게 적용되는 양상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적용되는 원리와 열매는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만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항상 간구하시고 육체의 욕망을 점점 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게 된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믿음을 모두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 가운데서 이제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한이서의 첫 번째 설교를 할 때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요한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사도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직접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 나그네, 이 여행자를 극진히 대접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그 나그네가 말씀 사역자라면 더욱더 그를 극진하게 모시면서 그가 머문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그 집안 사람들은 이 순회 사역자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회 사역자들 중에서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 유대교의 신앙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혹은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이단자들을 환대하여서 가르침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물들게 될 위험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 사역자들을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그들과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을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이렇게 아예 무슨 투명인간처럼 취급해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쁨으로 무난하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끊지 않고 침묵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자들을 끊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단을 퍼뜨리는 그들의 사악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말씀을 교회의 대적자들에게 반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단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그들을 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죄가 다 악합니다. 그것이 간음의 죄이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죄든지 모든 죄가 다 악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단의 죄는 영혼들을 파멸로 즉각적으로 이끌고 교회를 파괴하는 정말 악질적인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반성경적인 이단을 다 멀리하고 그들과 확실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성교단들에 의해서 이단 판정을 받은 명백한 이단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정통교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종교 통합에 앞장서는 자들이나 혹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파괴하는 모든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역자들과는 교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지원해주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함께 동역하는 것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와 손잡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이 성경을 벗어난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말로 여러 번 이단적인 가르침을 철저히 멀리하고 이단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셨고, 또한 디도서 3장 10절에는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기록된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단자들에 대해서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멀리하고 또한 미워해야 합니다.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모욕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미움 안에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개인적인 면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들의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거짓된 자들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는 결국 올무에 빠지게 되고 또한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고 또한 마귀는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또한 성도 여러분, 어떤 명백한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신앙 교제는 항상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가끔 보게 되면 이 신복음주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인 교회에서 다니시다가 올바른 교회로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자꾸만 이전 교회의 예전 신앙생활과 그때 교제했던 신자들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기웃거리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다른 사람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선한 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방식이나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또한 한국 교회의 주류에서 벗어나는 것이 좀 이렇게 뭔가 못내 불쾌하고 두려워서 그런 분위기에 한 발을 걸쳐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는 등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못 견뎌하고 지루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애써 찾아왔던 바른 교회를 다시 떠나서 잘못된 교회 또한 복음의 빛이 희미한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금 무지한 상태로 또한 복음의 빛이 희미한 곳으로 옮겨가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로 옮겨오셨다면 그 교회만 몸담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교회에서 뭔가를 잘못 배우셨고 또한 그래서 무지한 상태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기초부터 다시 닦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바른 교리와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가는 올바른 지식과 믿음의 체계를 바탕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교리 지식을 가지고서 성경에 능통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죄의 용서와 의를 얻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의 중보하심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아무 사랑의 마음 없이 기계적으로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사랑하며 그것을 지키기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계명이란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스러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말씀, 계명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면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어 가며 예수님을 더 많이 닮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만큼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며 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의 도는 우리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거듭남으로써 다 변화되고 하나님께 복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성경과 올바른 교리의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한 우리의 감정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또한 우리의 의지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며 그의 인격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게 왜곡하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멀리해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우리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하시며 또한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거짓과 이단들, 잘못된 것들을 피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는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필요한 일이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